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한 주가 있으면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기념하듯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서 죽음을 이긴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에서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첫 번째로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 손녀나신 분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말로는 구원, 또 쉬운 말로는 있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간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명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24년 3월 15일, 지난 3월 15일 날 페이스북에 권사님이 올린 글을 읽고 저는 굉장히 충격과 동시에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탕명의 권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15일 금요일, 제목 사랑합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발병이 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담당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올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제 정확한 병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제가 치료를 거부하면 살 수 있는 날은 딱 2개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와 함께 무균실에서 한 달 동안 혼자 견뎌내야 하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도중에 견디기 힘들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야 하고 얕은 치료 과정이 무척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담당 교수님은 하루 이틀 만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연하고 태연하니 놀라시면서 이런 환자 처음 봤다고 하시더군요. 병실에서도 여전히 명랑소녀로 활짝 웃으며 다니니 간호사실에서도 저를 보고 놀랐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담대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패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 계속 해주실 거죠? 패친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답글을 못 드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열흘 전에 바로 이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다음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찾아봤어요. 그러니 마지막 글이 지난 18일 월요일 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18일 월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내일 3월 19일 화요일 오전에 강남 성모병원 혈액병원 혈액내과 김희재 교수님께 외래로 진료받으러 갑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준비해준 모든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니 아무래도 빠르게 진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몸을 돌아다니는 통증으로 인하여 걸도 쓰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진통제 복용으로 잠시 통증이 완화되어 요때다 싶어 얻는 보고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 통증으로 일일이 응대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은 1도 없었어요. 저는 이 글을 탕명의 권사님의 친구마 목사님 권사 같아요. 항상 그 박승천 목사님 중에 했던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은 순간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강하잖아요. 내가 과연 이 사람같이 2달 시한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념, 어떤 주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세계 일주 보니까 스리랑카에 불치사 큰 절이 있는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이 치아를 모신 그런 절이래요. 신가 스리랑카에. 그래서 그걸 보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불교신자들이 와서 본다고. 그리고 또 이 공자에 가면은 공자는 또 무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다 무덤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유독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고.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정복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고 지금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복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현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역사가 멈추고 세상이 끝날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의 삶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삶이었는지 보여달라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본문에서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의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또 그러면 부활을 전하는 성도의 전도도 우리 하는 전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연히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거짓말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도 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저는 때로는 지금 이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본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죄악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70평생, 80평생 죽고 만다면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채 박사라고 있어요. 56년생인데 서울대학교에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죽음에 관한 정현채 박사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 사람은 40대부터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 쪽에 가까운 무교주의. 그 사람이 근데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자기는 모든 죽음을 연구를 했는데, 건사체험, 죽을 때 이제 기절했는데 하여튼 그랬다가 깨어난 사람, 뭐 저쪽 갔다 깨어난 사람, 몇 달 만에 깨어난 사람들을 병원에 다니면서 전부 인터뷰하고 기록한 결과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다.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로의 영혼의 이동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하늘로서. 제 말이 궁금한 정현채 박사 검색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만약에 70평생, 80평 살다가 죽고 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6가지 부활을 해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러한 결혼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산다고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삶의 방향이 천지차별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두 번째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온전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에 당하시고 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셨어요. 먼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커바디스나 베너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로마 황제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을 갖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간지 70년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70평생이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막 밑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제 초대교회 말씀을 가지고 이 잔은 나의 피다. 떡을 가지고 이 나의 살이다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은 살인마들이다. 포도주를 피를 나눠 먹고 살을 뜯어 먹는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그렇지만 어때요? 많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 일반 그런 이런 저런 같은 임금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예수라는 그러한 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다 가다 놓고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어때요? 사자가 막 물어뜯고 막 해도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노래를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로마안경 그거 보면 되게 열을 받죠. 저것들이 내가 감히 하는데 노래를 불러? 그래,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뭐. 예수님이 저날 눈으로 본 사람이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직접 봤다. 도마는 만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 강한 신념을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물을 뜯거나 어쨌든 죽어가면서 천국을. 그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돼가지고 뭔가 성경에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신라 백제 당나라하고 그랬던가?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1.1핵도 틀릴 게 없다고 했잖아. 틀림이 없다고. 이걸 부활을 못 믿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녀? 그냥 편안하게 쉬지.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죽음 이후에 희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유대인들 예수를 믿었던 그 초록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통영의 전사님이 그분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2달. 또 무균실에 들어가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것은 바로 그 믿음에 천국에 가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서 놀릴 정도로 그런 믿음, 부활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너 교회 내가 믿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영생을 믿기 때문에 즉 영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얻어야 돼. 내가 거행을 해야 돼. 오체투지도 하고 숨기고 착한 일하고 몸에 부서져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붙여. 석가모니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내 스스로. 공자님 유교. 유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는 거죠. 조상한테 잘하면 나도 잘 된다 이건데 옛날에 그 당시에 제자가 물었어요. 공자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서도 다 모르는데 너무 죽어서까지 걱정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결국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 내게로 내가 내 영원한 안식을 주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막 착한 일하고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어째 주는 은혜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야.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바라는 게 뭡니까? 꿈 아닙니까? 꿈. 실상, 이루어진 거.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거, 안 보이는 게 증거라는 거죠. 저는 요새 봄에 와서 씨를 뿌고 있어요. 매발톱도 싹 뿌렸는데, 싹이 오늘 집사람 보고 여기 올라가요. 싹 좀 봐봐. 신기한 게 싹.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북한 이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 대부분 밑에서 새싹이 샥 올라가요. 한 해 사이 부활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씨앗이 썩어지면 그 앞에 새싹이 나죠. 우리의 육체가 어때? 또 새로운 우리의 부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의심의 안개가 그치도록 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은 그냥 오늘은 부활하는 기념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는 걸 기념하는 날이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한 주를 앞두고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자. 그 소망이 없다면 정말 성경에도 써있어요. 자꾸 말했잖아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주일날 다른 놀러도 못 가고 이 예배 드리고 이 거실 예배 교회가 큰 데도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집안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도마 같은 경우는 용감하잖아요. 나 안 맞으면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은 이렇게 잘 것도 없지만 이 초대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